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을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은 더 성실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이성을 공격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방법대로 매복 작전을 해서 그 매복 작전에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이 속고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창을 들어서 성을 가리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성을 가리키는 것은 저 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이다 라는 표시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저 성을 얻었다, 승리한다 하는 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다. 이 손을 들고 단창을 들어 손을 들이키는 것이 그냥 저 성이 우리의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매복해 있었던 군사들에게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행위만으로 수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30명만 모여도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듣기가 어려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골짜기로 도망가다가 손을 들었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좀 갔다 오고 군대 생활을 하고 한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성실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만큼 성실하고 집중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다. 성이 불탄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 없이 쫓아나온 아이성의 왕과 군대들에게는 아차 우리가 망했구나라는 신호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들에게는 성이 불타는 것은 우리가 성을 정복했다 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들의 삶과 조금 연관을 지켜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함과 집중함으로 오늘 하루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는 이런 승리의 불길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20절의 말씀을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도간에 든 쥐 형국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랬죠. 네. 양 옆은 도망갈 수 없는 산이 되는 거죠. 앞에는 저기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도망가고 있고 아이성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그런데 성읍이 불타면서 성읍에 있던 군사들이 다시 쏟아져 나오고 도망가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뒤돌아서 아이성 군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방에 막힌 이런 형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서는 결론을 말합니다.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 23절이요.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전에는 분명히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패배하고 36명이 전사를 하고 그런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는데, 오늘은 이 아이성 공격을 너무나 간단하게 끝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장으로 가서 보면 베델 왕도 여호수아에게 죽었다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딱히 베델과는 이 전쟁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17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걸 봐서는 아이성이 공격할 때 베델 성도 같이 아이와 베델이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 왕이 지난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안일한 결정을 하고 전쟁에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들 또 도망가네, 이번에도 본때를 보여주자. 성문도 닫지 않고 성문을 열어놓고 자만심으로 공격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와 아이성의 군대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아이성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1차 때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스라엘도 돕지 않고 아이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아이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 철저하게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했고, 아이성은 지난날의 승리에 도취해서 그냥 대충 별로 생각 없이 전쟁에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여호수아 한 사람이 손을 들자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뭘로 볼 수 있느냐?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해요. 뭐 대충 하지,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좋지 않은, 신앙적이지 않은 언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대충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뭐 하는 척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뭐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뭘 하나 사소한 걸 하나라도 대략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더 성실해야 한다. 직장 생활할 때도 신앙인은 더 성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작전상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그의 5천 명의 군대가 아이성 군대들에게 쫓겨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뒷걸음질이죠. 도망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뒷걸음질도 결코 뒷걸음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뒷걸음을 치고 있든 멈춰 있든 지금은 쓰러져 있든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 중에 있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더 확산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 직장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아이성과 베델이 동시에 멸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도 아이성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기억할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일에 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아이를 도와서 베델이 공격하다가 같이 멸망을 했어요. 우리가 뭘 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았고 베델은 아이의 편에 서서 전쟁을 돕다가 함께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 진영 논리 또 이념 논리 이게 너무나 진보 보수 이게 너무나 극명해져서 이제는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큰일 나겠다. 이미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적이고 다 그런 거죠. 이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다 피를 나눈 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나라가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보편도 보수편도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이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날 패배했고 패배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용들을 다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마쳤고 아이성 공격에 나섰는데 아이 왕은 어제의 성공에 도취돼서 오늘 아주 불성실하게 전쟁에 임했다가 모조리 몰살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또 우리들에게 허락한 직분 이걸 대충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잘못된 길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행할 때에는 인간적인 판단도 경험도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 중요하다. 아이성의 전쟁은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성공한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성실해야 한다.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나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더욱 성실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코로나19가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백성은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멸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있는 백성은 어제의 패배가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이성의 성공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고 고백이 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성 전쟁을 바라보면서 같은 상황, 같은 전쟁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를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어리석고 아니란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지 않도록 내가 더 성실하고 신실하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더 성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